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은 좀 남다릅니다. 좀 더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 또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또 한 주를 살아야지 막막한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태수 권사님이 내일 수술합니다. 오늘도 이제 컨디션이 아주 좋게 잘 만들어져서 내일 수술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술 시간은 오전 한 9시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앞선 요엘 2장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와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이제 3장에서는 3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만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쭉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죠. 쭉 내가 너희들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처리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콱 도장을 찍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짜기는 실제로 이런 그 물리적인 골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정, 심판법정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그곳에서 심판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우리 1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국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모아놓고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은 온갖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또 불의한 것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왜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나님은 왜 가만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 쌓이고 의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흩어버리게 했고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한 곳에만 이렇게 이주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던 여러 나라들, 식민지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겁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그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뭔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군사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마,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땅의 모든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이주케 했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 땅인 것처럼 그 땅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찢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땅은 그 주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랬습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소년과 소녀를 물건처럼 거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어린 그 신명들을 물건처럼 거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불의와 잔혹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귀합니다. 어린이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이 약한 자들을 나쁜 일에 이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어린이, 또 요즘에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 옛날 노예처럼 대하는 그러한 기업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캄보디아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박한 사람들, 모집하는 문구를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아주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단돈 몇 푼도 벌 수 없는 그러한 이들, 누구나 다 거기 가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문구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젊은이들, 뭔가 좀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데려가서 거기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범죄에, 마약에, 그런 것에 이용을 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착취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괴롭혔던 그러한 해안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성전의 금과 은, 온갖 좋은 성전의 이 기구들을 자기들 나라로 가져간 겁니다.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보복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것들을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겁니다.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좀 느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빨리 저 악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육신의 마음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속상함, 억울한 일, 분노까지도 다 맡기면 우리 공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게 되는 것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내가 당하는 속상함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누군가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분노케 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다스림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억울함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탐욕을 꾸짖으시고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박태수 권사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오늘 하루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